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부활한 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부활했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식사로 가셨어요.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한 주 전인가 얼마 앞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러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집에 그동안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TV에도 SBS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종 세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집은 문전성시가 되죠. 그 제주도에서 이효리 씨가 살 때 그 집 앞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의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몇 개월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 나사로의 집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왜 왔을까요? 나사로를 믿고 나사로의 제자가 되려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가 궁금했을까요?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는가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나사로한테 기도해달라, 살려달라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왜 나사로가 죽었을까? 그 궁금증을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까?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려 죽었을까? 나사로가 죄가 많아 죽었을까? 나사로는 병에 걸렸으면 살려고 약을 먹거나 의사에게 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나사로가 죄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병 걸려 죽기 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궁금하게 나사로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궁금증은 나사로가 어떤 병에, 어떤 죄 때문에 죽었고 왜 아무런 노력도 안 했을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를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왔을 때 질문하는 것이 왜 나사로 당신이 죽어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줄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굳이 나사로 당신이 죽어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핵심 제자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여인들 중에서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죠. 이 살로메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인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만 도운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챙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살로메. 이 살로메가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도왔기 때문에 살로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이 나사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베다니 아닙니까? 베다니는 가난하고도 가난한 동네이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병자들, 하층민들,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단이다. 예루살렘에서 베단이까지는 3.5km, 걸어서 빨리 걸으면 30분, 천천히 와도 1시간이면 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서울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부천이죠, 부천. 여러분, 서울 못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값 비싸고 하는 사람들이 살던 데가 부천이에요. 또 부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을까요? 김포나 인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울 외곽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베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에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니고데모가 병들어 죽었다 살아나면 더 큰 영향력이 있었겠죠. 근데 듣보잡 아닙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까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알게 된 것이죠. 왜 하필이면 나사로였을까? 아니,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는데 그런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람들은 많이 궁금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까? 병명이 뭘까? 나사로가 어떤 죄가 있었을까? 나사로는 병에 걸렸을 때 나으려고 노력 안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 또 아니 왜 하필이면 나사로일까? 12제자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제자들도 있는데 또 예수님을 도왔던 살로메라는 그 유력한 부인도 있는데 또 영향력 있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도 있는데 왜 듣보잡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늦게 가셨을까? 그죠? 왜 예수님 늦게 가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아까 3.5km라 그랬죠? 빨리 가면 30분, 늦어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죠. 어디 계셨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 예수님 계신 데까지는 이틀 거리예요. 이틀 거리. 그리고 그러니까 이틀 거리를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려면 4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 갔을 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빨리 서둘렀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궁금증을 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사로에게 질문을 할 때 나사로는 이제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은 바로 부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부활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 특별히 영화 예고편보다 드라마 예고편 보고 나면은 사람이 정말 뭐랍니까? 오금이 저리죠. 어떻게 될까? 장금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일 이혼을 하나마나 막 일일 드라마 보면은 그 예고편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예고편. 그거 보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예고편이 보면은 그 드라마의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예고편처럼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개월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바르게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근데 이 성경과 교회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부활에 관심이 없으면 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화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현실 중심적인, 기복 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모르겠고 일단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게 이 땅의 기독교인들,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핵심, 정수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에 관심이 없고 예수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죽음 이후의 천국과 부활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고난에 대해서 괴로워만 하고 이제 이 고난을 이제 필요 없는 것으로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서 되는 부활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 또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과 이해, 관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이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 자식이, 내 가정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니, 이게 기도 좀 하고 열심히 하면 고난이 쉽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 고난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참된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고난이 쉽게 해결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납득,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고난을 잘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가정의 고난, 사업의 고난, 자녀의 고난, 또 내 개인적인 건강이나 개인적인 고난들을 당하고 계세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으면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게 지금 몇 년째인가? 이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도 재미가 없고 교회를 이제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뭐다? 부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면 그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극복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고난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아무 이유 없이 뭐 꼭 나사로여야만 하는가? 왜 무슨 죄나 병이 있는가? 왜 사일이나 지쳐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를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나? 이런 궁금증들이 있죠.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시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것이고, 또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시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나사로처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래 내가 고난 당한다고 억울해하지만 말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극복의 증거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뭐 실수를 했나? 고난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은 인과 율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과.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불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 불을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도 이 불이 왜 났는가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저지른 사람, 또 불이 난 이유를 따진 인과율의 법칙에 매여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내게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이 누구 탓인가? 또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막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 고장이 왜 났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걸 고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어디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서부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 사람 고칠 수 있다. 이 심리학 아닙니까? 심리학. 그래서 이해를 해야만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누구 탓인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공감하고 또 시간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이 안 변하고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한 것 속에서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만 하니까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인과율에 이제 젖어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누구 탓인가? 이걸 따져보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고쳐야 되고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죠. 뭘 도와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에서 라기보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어졌는데 어디서 100억만 빌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100억을 빌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암병이 걸렸는데 이 병원에 이 의사한테 수술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 이 의사한테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들어가고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인과율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이해하고 이해된 대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고난 극복의 방법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탓을 어디다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지네. 방법을 잘못 선택해놓고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과율의 법칙에 의한 방법으로 해놓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 극복의 방법이 뭐냐? 첫째는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봤는지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나사로의 어떤 문제로 인한 죽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나사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죠. 나사로는 이미 병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다 뭐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으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가자, 도마가 가자고 하고 가서 우시고 나사로,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해를 해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극복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가 안 믿는가가 내 고난 극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극복에 대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안병이, 근데 이해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인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난 너무 힘들다. 납득이 안 된다. 이거를 나한테 좀 납득을 시켜봐라. 자꾸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난은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내 몸은 아파졌고, 이미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미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 주는 사람을 집중해야죠. 문제 생긴 것을 자꾸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이게 누구 탓인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이해가 돼야 다른 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터 따지고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근데 야, 너 왜 이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했냐? 자녀 탓을 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투자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막 그렇게 후회하고, 또 내가 뭐 시절이 이러니까, 뭐 주식이 이러니까, 뭐 경제가 이러니까 남 탓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뭐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나 여러분 주변에 뭐 명함 주고 언제든지 연락해 하는 그 사람이나 여러분들 뭐 부모 형제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는 애달파는 하죠. 아이고 어떻게 애달파는 하죠. 하지만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한테 명함 주고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은 능력은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관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 극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가 우리에게 부활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방법은요,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뭐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최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최고로 헌신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 예수님에게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자 그룹이 있지요. 또 예수님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 막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 있지요. 그 회당장 야이로, 또 가버나움 백부장 이런 사람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자들, 또 예수님의 후원자 그룹, 예수님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을 쓰면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제자들을 쓰면 제자들이 높아지고, 후원자를 쓰면 후원자가 높아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쓰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의 메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써야 되나? 아니, 힘 있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써야지 누굴 써야 되나?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굴 쓰실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도, 열심히 하진 않아도, 영향력은 없어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들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내가 좀 더 성공을 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떨쳐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자칫 내가 교만해진다. 내가 주님 역할을 대신해버려. 그러면 주님 영광도 가리지만 나한테도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내가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저런 데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가서 상급받을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한테 뭐 잘해주고, 누가 나한테 선물, 이런 거가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버릇 잘못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심해야 된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행위는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왜? 나사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의 증거자, 고난 극복의 증거자, 부활의 증거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주님 쓰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내가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그런 거 없어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내 고난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 극복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사로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나사로는 열정으로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인내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신약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야이로의 딸이죠. 둘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죠. 셋째로 나사로예요. 이 세 사람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확실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앞에 나오는 두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바로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도, 야이로가 딸이 이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가니까 죽었잖아요.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상여체에 매여서 나올 때 예수님 만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3일 동안 관에 있다가 묻죠. 중동 지역은 죽으면 그날 묻습니다. 하루 만에 묻어요. 왜?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요, 제가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매장,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다가 놓고 시체를 싸서 놓고 7일 동안 조문을 받는데요. 중동 지역은
7일 동안 조문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체가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뼈를 갈든지 통에다 넣어서 납골을 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약품 처리를 해서 하루 만에 무덤으로 가.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자식도 죽고 그냥 그날 이제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4일 후에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성이 있으려면 3일 후에 살아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찾아보니까 아예 성경에 4일 나흘이나 지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4일 후에 살아난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왜 4일 후에 살아났을까요?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설에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49제 하죠. 왜 49제 합니까? 49일이 지나야 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49일이 지나야 저 세상 간다고 믿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일이 지나야 저 세상 간다고 믿어요. 4일 동안은 그 영혼이 빙글빙글 뭐 집에도 갔다가 고향에도 갔다가 정든 이 세상과 작별하는 시간이 4일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4일 동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니까. 잘만 하면.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후에 부활했으니까 이건 뭐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나사로는 영혼이 시체 근처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아예 떠나갔다. 성경에도 뭐라고 돼요?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부활을 이제 유대인들이 막 핑계를 댈까 봐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돌로 막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로 막고 로마 군인 제3자 중립적인 사람이 지키겠죠. 유대인이 지킨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지킨 것도 아니고 제3자 로마 군인이 지키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핑계치 못하게끔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가 왜 4일이나 지체했을까?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3일 만에 2일 만에 부활했으면 영혼이 또 돌다가 다시 들어갔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핑계 못 대게 하려고 4일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한 이유를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듣고 알았잖아요.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주님께서 정해놓은 시기까지 견디는 자는 그 시간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열정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로 고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막 나이가 60, 70 된 분들이 일을 더 잘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막 뭐 이렇게 근육도 있고 막 몸도 건장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 하고 나면 못 나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60, 70 되신 아저씨들이 그 빼빼 마른데도 요령껏 막 힘쓸 때 잘 쓰고 뭐 이렇게 요령껏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뭐 공사 끝날 때까지 쉬지를 않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은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도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열정을 쏟아보면 고난이 해결되겠지. 내가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이러면 해결되겠지. 열정으로 내 고난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한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마음 자체를 언제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자. 이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근데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안 되면 저 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입니다. 이번 달까지 안 되면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더 늦춘다는 아예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긴 했지만은 확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죽으실 때. 그러니까 딱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며칠 만에 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40일 만에 성령 강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면 성령 오실 거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때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언제 될지 모른다. 마음 편하게 인내하시는 겁니다. 자꾸 기간을 정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세요. 주님, 이번 주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이번 달까지만, 올해까지만 자꾸 기간을 좀 내가 감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한 번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간을 자꾸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계속 조바심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딱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여러분, 고난 극복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내로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는 없어요. 한 번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는 있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기도해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왜 4일이나 지체하셨을까?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는 거 많죠?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 건강적으로. 이쯤 되면 해결될 법한데 왜 안 되지? 왜 우리 자녀 결혼식이? 왜 내 사업이, 내 건강이 왜 이쯤 되면 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돼요. 주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겠죠.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보여주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뭐 심장이 멎었다 살아나야 되나? 물론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과 비슷한 고난을 극복하는 상황을 보여주어서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극복하고 복받는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면 된다? 우리의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난을 겪다가도 이겨내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이해해서 문제를 집중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미 벌어진 거니까 그거는 그냥 제대로 알고만 있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병원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고 이러지 말고 그냥 평온하게 지내면서 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두 번째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서 더 주님 예배 나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사업이 그렇게 힘든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하냐? 너 몸이 그렇게 아픈데 무슨 전도를 하냐?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할 거야 하고 보여주다 보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는 걸 보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낫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것 꾸준히 하면서 주님 앞에 견디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행동이 아닌 사랑으로
열정이 아닌 인내로 문제를 극복하는 걸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난은 저렇게 극복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앞에서 바르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증거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부터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꾸준히 견디는 모습으로 고난을 극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서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결 안 된다고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 보여주지 말고 나 큰일 났다 그러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문제가 클수록 점잖하고 평온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겠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자가 되고 바르게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죽어서 하는 부활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궁금하게 해서 바른 고난 극복의 증거자가 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